저는 우리 사도행전 강의 29번째 16장 우리 하반부요 11절부터 40절까지 지금 읽은 이 말씀으로 빌립보에서 만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자, 이 16장부터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된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13장, 14장이 1차 선교고, 그다음에 15장이 바로 그 교리 문제를 가지고 우리 확실하게 정한 예루살렘 총회고, 이제 16장, 17장, 18장 세 장에 걸쳐서 2차 선교 여행.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지도를 한 장씩 나눠 드렸죠. 그래서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는데 성령께서 허락을 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유럽 쪽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마케도니아인의 환상을 보고 이제 유럽으로 갑니다. 그 첫 관문이 바로 빌립보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 개척으로 이제 시동을 처음부터 잘 걸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의 선교팀이 이제 바울과 실라로 보통 얘기되는데, 여기에 이제 이 사도행전의 기록자인 누가가 이제 그 바울의 사역을 지켜보면서 동행하면서 이렇게 글을 쓴 것이 사도행전이죠. 근데 이 바울의 선교팀이 이 선교가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면서 동시에 또 엄청난 시련과 고난의 연속인 것을 보게 돼요. 무엇보다도 아무 연고가 없는 이 빌립보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 하나님의 엄청난 인복을 주셨어요. 사람의 복, 만남의 복. 그래서 그 빌립보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이른바 개척 멤버, 일종의 종자 씨앗으로 사람을 만나게 된 게 바로 루디아라고 하는 유명한 여성 실업가입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를 통해서 교회 개척의 장소를 마련하고 또 여러 가지 후원을 받게 되죠. 근데 그러는 가운데 또 이제 귀신 들린 여자를 회복시켜준 그 결과 그 귀신 들린 자를 점치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열받아가지고 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고발을 하고, 그래서 매를 극심하게 맞고 감옥에 갇히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이런 기적들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그 결과 회심한 사람이 누구예요? 간수죠. 간수. 그래서 이 간수를 로마 사람인데 회심을 시키고,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그냥 순식간에 이 루디아하고 이름이 없지만 로마의 이 간수하고, 그다음에 그 귀신 들렸다가 해방된 여자 뭐 이런 사람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 다수가 생기게 되었고, 이래서 빌립보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잘 자라면서 이제 여기에 바로 이제 디모데를 담임 목사로 정하고 계속해서 이제 성장을 시켜요. 이제 나중에 이 빌립보 교회가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보고 칭찬하면서 바울이 쓴 그 서신이 바로 이제 빌립보서인데, 그 빌립보서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16장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도행전 16장과 빌립보서를 같이 읽으면 그 당시에 이 교회의 배경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받게 돼요. 근데 저는 이 16장의 이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그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바울이 바울 된 것은 바울 혼자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바울을 도와준 많은 돕는 손길이 있었어요. 근데 이 빌립보 교회 개척에도 결정적인 사람들이 여기 등장합니다. 첫째가 바로 여성 사학가 루디아입니다. 루디아. 그래서 저는 이 루디아가 빌립보 교회의 여성교회, 초대 여성교회 회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빌립보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필립스라고 돼 있죠. 그 필립스라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이름을 따서 세워진 도시입니다. 여러분이 그 로마의 스토리를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 줄리우스 시저라고 유명한 로마의 지도자를 반역하고 암살한 사람이 누구예요? 브루투스죠. 이 브루투스가 주전 42년 옥타비아누스하고 한판 싸움을 벌여요. 그래서 거기서 옥타비아누스, 나중에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됩니다만, 이 옥타비아누스에 의해서 결국은
죽임을 당하고 패퇴를 당하는데 바로 그 자리가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그걸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런 황제의 승리의 기념으로 이 빌립보 시는 로마의 식민지였지만 굉장한 특전을 주었어요. 그래서 일종의 자유도시로서 굉장히 번창을 했고 경제적으로도 무역이 활발하고 문화적으로나 특히 교육적인 면에서 빌립보는 굉장히 그 당시에 중요한 도시였어요. 도시국가였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선교 전략은 가장 발달된 도시를 중심으로 선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른 시간에 기독교가 번창하고 그리고 부흥을 하게 된 것이죠. 자, 지금 여러분이 지난 주에 드린 이 지도를 다시 보시고 잊어먹지 마시고 성경에다 이렇게 꽂아놓고 특히 사도행전 쪽에다 꽂아놓고 수시로 그것을 보세요. 18장 읽을 때까지. 자, 12절 13절에 보면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했어요.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자, 마게도냐가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터키에서 저쪽 유럽 쪽으로 이제 넘어가는 그리스, 로마, 이태리 쪽으로 넘어가는 그 지역의 첫 번째 일종의 관문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 하여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 앞에 11절에는 그냥 여기 제가 무시했는데 11절에 나와 있는 대로 거기 보면은 지금 이 드로아라고 하는 항구가 있습니다. 그렇죠? 드로아. 거기서 마케도니아 전도의 소명을 받았어요. 이게 항구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락에 거쳐서 네아폴리를 거쳐서 빌립보로 간다 해서 그 당시에는 배로 가는 게 제일 빠른 것이었어요. 그래서 항구에서 항구로 이동을 하면서 이제 빌립보 지역으로 들어갔다 하는 게 이제 11절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빌립보에서 며칠을 유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기도할 것이 있을까 하여 문 밖 창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이 빌립보에는 유대인들이 거의 살지가 않았기 때문에 회당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거기서 이제 돈을 벌고 그리고 회당을 이제 세웠는데 그 회당을 찾아다니면서 바울은 전도를 했었는데 이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처를 찾던 중에 몇몇 여자들이 강가에서 기도하는 걸 본 것입니다. 이 강가에서 기도하는 것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풍습이었습니다. 회당이 없을 때에는 강가에 나와서 기도처를 정하고 거기서 야훼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곤 했습니다. 그런 내용이 예를 들어서 에스라 8장 15절에 보면은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리들을 강가에 모으고 에스라 제사장이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이저선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그러니까 강가에다가 천막을 치고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집회를 했다 그런 얘기겠죠. 시편 137편 1절에도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이 잡혀갔어요. 그곳에서 수천 킬로 떨어진 곳으로 포로로 이제 끌려오고 거기서 자식들을 낳고 70년 이상을 유배 생활을 했을 때 그때 이들이 바벨론에 있는 여러 강가에서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시온을 기억했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 강이 이제 우선 환경적으로 그 당시에 모여서 뭐 나무 그늘 밑에서 또 강가에서 물을 마시면서 지금 2000년 전 그 훨씬 이전에는 얼마나 열악했겠어요. 그 삶의 환경이. 그런데 이 강은 바로 일종의 젖줄이고 또 생명을 상징하고 치유를 상징하고 회복을 상징하고 희망을 상징하는 곳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환경적으로도 강가에서 모이기가 좋고 물도 마시고 그늘도 있고 또 집회를 할 수 있고 또 몸도 씻을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영적으로도 그 강은 은혜의 어떤 그 상징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이 다른 종교에서도 여러분 그 강을 통해서 종교 의식을 많이 하잖아요. 인도의 겐지스 강이라든가 또 이집트의 나일 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의 그 신적인 숭배의 대상으로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 강가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습은 그 당시로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걸 바울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강가를 찾아갔더니 역시나 여자들이 모여서 이제 기도를 하는 중에 이제 루디아를 만납니다. 준비된 사람이죠. 이 루디아는 14절에도 보면은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다. 그 두아디라가 그 들어와 가기 전에 오늘의 터키 그 지역에 있다. 그 지도를 보면 나오죠. 자색 옷감 장사다. 굉장히 고급 의류를 무역하는 그런 여성 사업가였어요. 보통 자주장사라고도 번역이 되는데 자주장사니까 우리말 성경으로 오해가 돼요. 무슨 저 과일 장사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자주색 옷감 장사 이렇게 개역 개정판에는 좀 더 정확히 번역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15절에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며 머물게 하니라. 그래서 참 바울이 루디아를 만난 거는 너무나도 결정적인 만남이에요. 루디아를 통해서 사람들이 모이고 집을 또 오픈을 하고 거기서 숙식을 할 수 있게 했고 또 예배 장소로도 교회 개척 그런 장소로도 쓸 수가 있게 되었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 루디아의 후원을 받게 돼요. 돈을 굉장히 많이 버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주 적극적이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성경에는 없는 얘기인데 이 루디아하고 바울하고 결혼했을 거라고 추정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바울하고 루디아하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아마 결혼하고 나서 바울은 계속 돌아다녀야 되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루디아하고 나중에 헤어지지 않았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헤어졌으면서도 계속 이 바울을 섬기고 또 물질적으로 그렇게 지원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루디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지만 루디아를 포함한 그러한 사람으로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빌립보서 자 이제 사도행전하고 빌립보서를 같이 읽으라는 이유가 빌립보서 4장 3절에 보면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나와 멍에를 같이 한 그랬어요.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하면서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여성 후원자가 도와줬고 그 중에 빌립보니까 빌립보 교회를 창립한 이 루디아가 포함이 됐을 거라 보는 거죠. 그러니까 루디아와 함께 그 무리들 여성교회 빌립보 여성교회 그리고 또 여자들이 은혜를 받으면 또 얼마나 여러분 헌신하고 진짜 물불을 안 가리고 그렇게 교회와 주의 종을 섬기잖아요. 그래서 그 여성교회가 아주 잘 섬기는 교회가 은혜가 있는 교회다. 우리 지난번 목회자 세미나 때도 여성교회 우리 회장님이 임원들이 열심히 잘 섬겨주셔서 뭐 제가 뭐 일일이 뭐 얘기하지 않아도 알아서 또 나중에 부족하니까 또 가서 채워주고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오늘 제가 하남에 있는 우리 순복음교회 특별 새벽기도 요청을 받아서 갔는데 이 비가 오는데도 하여튼 얼마나 강하게 동원을 했는지 사람들이 꽤 많이 왔더라고. 그 교회 사이즈에 비해서 엄청나게 새벽기도 모였어요. 근데 이제 그 새벽 안으로 3시에 깼어요. 뭐 5시에 시작하는데 4시 반까지 오래서 내가 아니 왜 이렇게 일찍 가야 돼 그랬더니 와서 차를 마시. 나 차 안 마셔도 되니까 설교하기 전까지 갈게. 이제 그러게 놓고는 깨니까 3시야. 그래서 너무 일찍 깨가지고 그냥 깬 김에 일찌감치 갔어요. 일찌감치 가서 이제 갔더니 이제 나와서 교제하고 그러는데 뭐 무슨 청혈탕이래나 그게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혀를 깨끗하게 하는 청혈탕을 여성교회에서 그거를 또 만들어 갖고 왔어요. 매일 새벽에 이렇게 목사님들한테 갖다 드린다나 어쩐다나 그러면서 또 무슨 또 머리가 또 나는 또 무슨 또 마시면은 머리가 난데 머리가 난다는 또 차를 또 갖고 왔어. 그래서 빈속에 그냥 차를 2개를 먹고 마시고 그리고 이제 가서 설교를 끝내고 나는 이제 졸리니까 와서 좀 눈 좀 붙이려고 끝나자마자 나는 빨리 갈게요 그랬더니 안 된대. 왜냐니까 여성교회에서 밥을 만들어 놨대요. 그래서 내려가니까
거기에 이제 그 진 목사하고 김 목사라고 두 목사가 협력을 해요. 그런데 그 두 목사하고 나하고 셋을 위해서 한 8명이 주방에서 준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완전히 내 생일상이더만 보니까 엄청나게 차려놨어요. 뭐 그냥 더덕 구이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가지 무침에다가 뭐에다가 하여튼 한 11대까지 잡채까지 해가지고 국에다가 된장국에다가 또 뭐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잘 차려놔서 하여튼 잠도 안 깼는데 하여튼 먹고 아주 맛있게 먹고 내가 절을 하면서 내 평생에 제일 맛있는 식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고 하는데 내 마음에 정말 이 여성들이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이 주의 종을 위해서 이렇게 식사를 준비하고 하는 이런 헌신이 이걸 누가 시켜서 하냐 이거예요. 그걸 명령해서 자기들 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들 그냥 그렇게 하는 거래요. 제1여성교회, 제2여성교회 돌아가면서 이렇게 한다나 어쩐다나. 그러니까 교회가 여성들의 헌신이 아니면 교회가 여러분 형성이 안 돼요. 그런 점에서 빌립보 교회도 이 바울을 전적으로 섬긴,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그냥 강권을 한 거 아니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하라고 강권하며 머물게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바울이 처음에 사용했을 것 같아요. 워낙 여자가 거시한 여자니까 아마 내가 볼 때 좀 사용했던 것 같아. 아니면 너무 이뻐가지고 또 그냥 같이 그냥 너무 이쁜 여자하고 같이 머물게 사는 이런 일이 발생할까봐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사용했는지 아무튼 내가 볼 때는 사용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강권했다는 거 아니에요. 막 강제로구나, 강제로. 이 전통적인 이 은혜 받은 그 순복음식 여자들은요 못 말리는 거거든요. 그냥 막 강제로 싫다고 그래도 데려와서 이제 강권해서 앉혀놔서 먹어라 이거야. 그럼 먹어야 돼. 저도 저 여의도에서 사역할 때 내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람들 막 이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막 그냥 목사님 하고 와가지고 그냥 붙들고 끌고 가고 팔짱 끼고 뭐 그다음에 뭐 먹어야 된다고 그러고 안 먹으면 큰일 나니까 먹어야 되고 그런 강권하는 이런 헌신, 이게 아마 루디아의 모습이 아니었던가.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8절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빌립보 교회 교인들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여기 보면은 빌립보 교회에서 계속해서 이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보낸 거예요. 물질을 보낸 거예요. 자꾸 걷어서. 그래서 그 받은 것으로 내가 풍족하다. 그러니까 바울은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항상 자기가 개척한 교회로부터 후원을 받은 거예요. 지원을 받아서 그것을 선교에 썼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도 이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성 실업가가 여성교회 회장이 되어서 그렇게 교회가 일어나게 되었다. 오늘 우리 오늘 수요예배 나온 여성들이 다 루디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부터 받은 복을 그래서 뭐 자꾸 이제 나누면서 베푸면서 쓰는 거거든요. 두 번째에 빌립보에서 만난 사람들이 귀신 들린 여정과 그 주인들이에요. 이게 때문에 이제 고난을 받았지만 오히려 이것 때문에 더 뭐냐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정. 자,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정 하나를 만났다. 이제 기도하는 곳에 갔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바울의 선교팀이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에서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교회를 세우기 전에 먼저 사람도 좋은 사람 만나야 되지만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 기도처를 또 찾아가고, 그러니까 같이 기도를 한 거죠. 근데 그게 또 이제 루디아라고 하는 또 루디아와 함께한 사람들, 루디아 집안에 또 여러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하인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여자들도 많이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 한꺼번에 이제 예수를 믿고 이제 일종의 개척 멤버가 된 거죠. 계속해서 기도를 했다는 걸 여기서 우리가 의미해요. 그래서 사실 오늘 주제가 빌립보에서 만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바로 기도다. 기도. 그래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는데 점으로 그 주인들의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주인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주인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사람이니까 이 여자가 굉장히 점을 잘 치니까 여러 주인들이 이 사람을 갖다가
이제 자기 돈벌이로 쓴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굉장히 탁월했을 거라고 봅니다. 아주 귀신이 센 귀신이 들어갔나 봐요. 진짜 점을 잘 치는 귀신. 그런데 영적으로는 얼마나 이 여자의 입장에서는 비참합니까? 주인이 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에게 시달리면서 점을 치면서 돈은 벌어가지고 자기가 못 갖고 주인들한테 다 갖다 바치는, 이게 일종의 포주잖아요, 포주.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여자는, 이 여종은 더군다나 종이란 말이에요, 노예란 말이에요. 노예라는 게 여러분 얼마나 정말 불쌍해요. 제가 오늘 이렇게 오면서 그런 생각을 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노예로 살다가 죽는 게 가장 비참한 인생이에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그 생각을 했냐면 오늘 뉴스에 들어보니까 이 시리아 이슬람 반역 집단들이 이 미국의 공습을 그거를 갖다가 반대한답시고 서방의 기자들을 잡아다가 참수를 했단 말이에요. 이제 두 번째 참수당한 사람이 미국 기자인데 거기에 이렇게 묶여가지고 목을 치기 직전에 동영상으로 찍어서 이제 참수하는 그 생생한 장면을 보낸 거예요. 그걸 공개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참수를 할 사람은 영국의 또 어떤 기자 잡아놓은 거를 나중에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 장면을 보면서 얼마나 기가 막힐까. 작년 8월에 잡혀가지고 1년 동안을 그야말로 자유가 없이 공포 가운데 시달리는 가운데 결국은 참수를 당해서 죽임을 당하는,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는 인생도 있는 거고, 역사에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얼마나 비참하게 이 땅에 태어나서 고통과 정말 억압 가운데에서 비참하게 살다가 결국은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이 역사에 얼마나 많아요. 그런 거를 다 하나님은 보시고 아시고 계신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참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유와 생명이라는 게 얼마나 귀하구나. 내가 오늘 오면서 그 장면을 연상하면서 이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자유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자유롭게. 그런데 여러분 이 육체적으로만 자유가 아니라 정신적으로만 자유가 아니라 영적으로 자유함을 얻는 길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마귀로부터 우리가 노예가 됐고 포로가 되는데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 자체가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게 은총이고, 그리고 우리 뭐예요? 죽음을 우리는 뭐예요? 정복을 한 자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죽지만 다시 부활하여 우리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라고 하니까 이 노예가 얼마나 불쌍해요. 근데 이 노예가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바울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일행이 와가지고 바울을 막 그냥 큰 소리로 바울의 정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칭찬이 아니라 오히려 방해거리가 되는 겁니다. 자, 17절 보세요.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전도 같이 해주는 거예요. 전도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다. 여러분에게 구원을 전하러 왔다. 그러니까 오히려 바울을 도와주는 꼴이 되는데, 근데 너무 이것이 내가 볼 때 아름답지 못한 모습으로 큰 소리로 외치면서 하니까 일종의 방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하지만 오히려 방해가 되는 그런 사단의 역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방해가 되니까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래서 이제 이 여자가 자유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전도가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이 여자 노예에게는 회복의 축복이었지만 그러나 돈벌이 하는 주인들에게는 엄청난 손해가 된 거죠. 파산이 된 거예요. 그 점 잘 치는 여자가 이제 귀신이 떠나니까 점을 못 치는 꼴이 되니 써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들이 열을 받아가지고 이 바울을 일행을 붙잡아서 죄를 뒤집어쓰고 선동하고 고발을 해가지고 결국 바울과 실라가 잡혀서 매를 맞고 그리고 옥에 투옥이 되는 억울한 일이 생기게 되죠. 그게 이제 19절 이하에 24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그러지 않았거든요. 뒤집어 씌우는 거죠. 로마 사람은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한 풍속을 전한다 하거든.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걸 가지고
그렇게 정죄를 하는 거죠.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대개 이제 이 매질을 로마의 그 법에 의하면 40대의 곤장을 맞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채찍질을 맞게 되어 있는데 이 맞다가 죽는 사람이 많대요. 근데 나중에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40에 하나 감한 매를 내가 2번, 3번 맞았다. 거의 죽었다 살아났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매를 때리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그래서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다. 많이 맞고 옥에 갇힌 이 바울과 실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육체적으로도 너무 아프고 괴로웠을 뿐만 아니라 또 굉장히 마음에 낙심을 했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하나님 복음 전하고 성령께서 환상을 주셔서 와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을 하려고 하는데, 아니 이럴 수가 있나라고 그 고난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힘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고난이 오히려 빌립보 교회를 확실하게 세우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고난이 없이는 면류관도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이러한 시련을 나중에도 기억을 하고 언급을 해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절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걸 나중에 기억하고 다른 교회 편지에다가 이것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가깝거든 데살로니가가. 여러분 그 지도에도 보면은 조금 내려가면 데살로니가가 있어요.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더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귀신 들렸다가 자유함을 얻은 여종이 얼마나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에 헌신을 했겠어요. 루디아와 함께 아마 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는데 전심전력했을 거라고 봐요. 왜?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자기를 구원해 주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아주 돈 많이 벌고 대단히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멋진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 CEO도 만나게 하시고, 최하위층 이 노예, 그리고 그것도 귀신 들렸던 시달렸던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은 가장 잘난 자나 가장 못난 자나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다 하나님의 생명을 허락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가 다양한 계층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준비를 끝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누구냐? 바로 로마의 간수예요. 로마 사람인 간수. 저는 이 로마 사람으로서 간수가 되었다가 이 옥문이 열리는 지진 경험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한 이 사람이 나는 빌립보 교회 초대 남성교회 회장이었지 않았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는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니까 두 가지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 예배를 통해서 듣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는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게 16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뭐 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뭐 했다?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죄수들이 들었다는 건 뭐냐면 복음이 전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또 죄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감옥에다가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이런 일이 없으면 어떻게 감옥에 있는 사람이 복음을 들었겠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는 저와 여러분, 특히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요,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 바로 뭐요?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찬스가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기가 볼 때는 손해나는 일도요,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나게 하지 아니하신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26절에 이에 갑자기 뭐가 일어났다고?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 매인 것이 벗어졌다. 이게 뭡니까? 자, 바울과 실라의 착고만 벗겨진 게 아니라 다른 죄수들의 착고도 다 벗겨지는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기적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죄수들이요, 자기 착고가 이게 스스로 벗어지면서 막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내가 볼 때 도망은 이 사람들이 간 것 같아. 내가 볼 때 이 바울과 실라는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이 죄수들이 다 도망가요. 왜냐하면 나중에 간수가 와서 보니까 옥문이 열렸는데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그냥
자살하려고 칼을 끊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있었으면 그러지 않았는데 없어. 그러더니 옆에 이제 구석에 컴컴한 데서 죽지 말아라, 우리 여기 있다 하고 바울과 실라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이 죄수들은 다 도망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근데 이제 이것은 상징적으로 뭐냐면 자유함을 얻게 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 아멘. 예수 믿는다는 것은 바로 자유예요. 근데 죄인이 도망가면 그 책임으로 간수는 처형을 당하게 돼 있어요. 죄수가 도망간 줄 알고 간수는 자살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 이전에 사도행전 12장 19절에 보면은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여러분 베드로가 옥에서 나오는 사건에서 그 파수꾼들을 헤롯이 열받아서 죽인 거예요. 그게 죄수를 지키다가 놓치면 그 죄수에 해당되는 형을 내리는 것이 그 당시의 법이었대요. 그러니까 이 간수가 지금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없어진 것 같아. 문이 열리고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어차피 죽을 거, 그래서 창피하니까 자기가 자살을 하려고 칼을 들이대는 거예요. 27절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러 하거늘 그랬어요. 그런데 바울은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간수를 위로하고 그리고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로마의 간수가 도망간 줄 알았더니 안 도망하고 멀쩡히 있는 걸 보고 그 자리에 엎드리는 거예요. 자, 29절에서 30절 있습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돌아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 간수의 질문은 인생의 최대의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게 뭐냐면 깨달은 거예요. 이 사람을 보니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그리고 이 사람이 전하는 그 복음으로 우리가 살아날 수 있구나.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생명을 누릴 수 있을까? 여러분 여기에 대한 대답이 바로 31절입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31절은 골든버스 중에 골든버스예요. 이건 여러분 가장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노래도 나오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간수가 이 말을 듣고 32절 이하에 보니까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바울이요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여러분 이제 이 간수가요 자기가 이제 혼날 거, 자기가 죽을 거는 다 사라졌어요. 이제는 완전히 예수 믿고 구원을 받고 로마 사람이지만 그러니까 이 기쁨에 뭐 나중에 책임은 처벌을 어떻게 받는 거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이 사람이 죄수고 이런 것도 다 안중에 없어요. 그냥 자기에게 구원을 준 하나님의 사자예요. 데려다가 집에서 얼마나 많이 맞았으면 온몸이 피투성이었는데 그걸 다 씻어주고 음식을 차려주고 그리고 거기서 세례까지 받는 이런 합력하여 서원을 이루는 기가 막힌 이 역전의 드라마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우리 김영 집사가 찾아와서 감사하다고 남편 정주영 씨 지난 토요일 날에 침례를 받고 이제 주님 앞에 나오고 교회도 출석하면서 말씀을 받고 반감하던 사람이 그 말씀을 받고 지난주 설교가 전도 설교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남편이 자기 주위에 있는 가족들 아는 사람에게 우리 부흥회 때 같이 데리고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 하며 와서 감사하며 기뻐하더라고. 그게 바로 뭐예요? 구원의 역사.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요 얼마나 또 역전과 반전의 멋있는 모습이신지 그냥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바울과 실라를 명예회복을 시키면서 석방을 시킵니다. 자 35절부터 36절 보세요.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그러니까 이제 그 사건에 사실 이 로마의 행정관은 이 바울과 실라가 죄가 심각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래도 영향력 있는 돈벌이하는 그 귀신 들린 여종 점쟁이의 그 포주들이 와서 들이대니까 몇 대 때리고 감옥에 좀 넣었다가
풀어줄 생각을 했던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 과정에서 기적이 일어나서 간수가 예수를 믿고 간수의 집안이 예수를 믿고, 그러니까 로마 사람 여러 사람이 지금 붙은 거예요. 빌립보 교회 개척 멤버로. 그랬더니 자 37절에 바울이 얼마나 스마트합니까?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39절 와서 고나에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적당히 무마해가지고 보낸 그런 것이 아니라 바울이 내가 로마 시민권자다. 로마 시민권자를 이렇게 재판도 없이 두들겨 패가지고 이렇게 다 죽여놓고는 이제는 조용히 나가라? 있을 수 없다. 와서 제대로 석방을 공식화해라. 그러니까 상관들이 제일 높은 그 관리들이 와가지고 이제는 싹싹 빌어 제발 청하오니 이 성에서 떠나주시기를 앙망하나이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제 석방을 시키니 그런 것들을 다 주위 사람들이 보는 거죠. 그걸 보면서 야, 저 바울과 실라라는 저 인물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아마 이것이 뭐 일파만파 이것이 다 뭐예요? 퍼지고 연결되고 그래가지고 빌립보 교회가 위대한 교회로 일어서는데 다 이것이 역할을 한 거예요. 당당하게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루디아 집에 내가 볼 때는 빌립보 순복음 교회 이렇게 간판까지 붙이고 그리고는 이제 딱 정해놓고 떠나는 거예요. 또 다른 데 가서 복음을 전하러 떠나게 되었다. 할렐루야. 감옥 사건의 고난이 오히려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결정적인 자원이 된 것입니다. 고난에는 뜻이 있고 길이 있고 끝이 있고 그리고 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고난을 당한 자일수록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찬스라고 생각하시고 고난 중에도 바울과 실라처럼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함으로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일어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